알고 깨닫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진공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믿음은 가짜이고 말씀과 상관없는 믿음도 가짜입니다. 겉만 번지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겉은 투박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진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만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온다.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다. 성경에 대해서 말짱 꽝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집사, 권사, 장로인데 하면서 사업 얘기, 세상 얘기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말씀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보류하십시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과 일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 믿음 없다고, 나 믿음 부족하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을 하십시오. 있는 척하면서 속이는 사람, 알맹이는 없으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믿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들은 죄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니와. 우리는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묻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를 먼저 보십니다.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흔들리는가? 왜 무서워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왜 결단하지 못하는가?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벌벌 떠는 것이고 중요한 순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얘기는 근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약하다는 말은 근본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식물의 영양분은 뿌리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없는 식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짝하다가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뿌리가 있어야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계속 자라고 성장하여 나중에는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모양 그 꼴인가? 왜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제대로 신앙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되는가?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들이 좋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영양분이 쑥쑥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영양분이 쑥쑥 안 올라오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는데 안 자란 식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뿌리가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뿌리가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라고 주님이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제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내년에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아닐 거예요. 진실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고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더 자라기를 바라고 내가 더 영적으로 강건하기를 바라고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강화되도록 더 말씀을 읽고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해야겠다는 결단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2019년은 2018년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영적인 고민, 거룩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2019년을 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입에 말씀을 떠먹여주실까요?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거예요. 내가 떠먹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퍼먹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아멘. 밥이 있는데 왜 안 퍼먹습니까? 말씀인데 왜 안 퍼먹습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고장난 겁니다. 2019년에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허기진 내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년에는 교회적으로 성경을 통독할 계획입니다. 매일 큐티 생활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통독을 하는 이유는 성경의 전체 숲을 보자는 것이고, 큐티 생활을 하자는 이유는 성경의 나무를 깊이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먹고 또 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생각에서 나올 겁니다. 입에서 나올 겁니다. 행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그겁니다.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전부가 되는 것, 말씀의 육체화. 아멘. 오늘 본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무리가 몰려왔다는 말은 원어로 밀어붙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강하게 밀어붙였을까요?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저를 좀 밀어붙여주세요. 아멘. 제발 좀 말씀을 계속 주세요. 밀어붙여 달라고 저에게 푸시를 가해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멘. 이들은 이전에 듣지 못한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신학적인 지식과 교리만을 나열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실제로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 속에 흘러 들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영혼의 기간, 영혼의 공고함, 영혼의 핍절함을 채우기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아무리 파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뭔가를 잃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도달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안 채워진다는 거죠. 왜 세상에도 다른 교훈이나 가르침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육체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지으셨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 욕구가 채워져도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드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우물가의 용처럼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납니다. 또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에 매어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무엇에 반응하는가?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다른 것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채워질 때 사람은 만족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생활에 맛이 있는 거거든요. 꼭 내가 입에다가 뭘 먹어야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채워지면 그 사람은 그냥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패배의식, 절망의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세상,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곳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 북한이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이랑 우리가 좀 친해졌다고 북한의 근본이 바뀌었습니까? 북한의 근본은 안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 어이가 없어요. 북한이 언제부터 좋은 나라였습니까? 북한이 언제부터 양심적인 나라였습니까? 지금 제가 북한에 가서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조선의 훌륭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럴까요? 당장에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저를 잡아갈 거예요. 북한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진실한 나라이던가요? 지상낙원이라는 요란한 선전만 가득한 곳이 아니던가요? 그런데도 현 정부가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서 벌써부터 통일이 된 듯이 호도하거나 바람잡고 있는데 그거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분별 있게 봐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분별을 갖도록 기도해 줄 믿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요. 그러면 바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핵미사일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그냥 하나가 된다? 문제가 있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야 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계획을 딱 잡고 플랜을 딱 세우고 꼼꼼히 검증하며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먼저 북한이 핵무기부터 완전히 폐기해야 돼요. 핵무기 하나도 폐기 안 했어요. 지금 북한은 핵무기는 놔두고 뭐만 하고 있어? 핵실험장만 폭파시켰어요.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대요. 핵실험장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와 북한이 뭐 하고 있다고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쇼하는 건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무슨 애들도 아니고 민족 즉흥적인 감정, 민족의만으로 하나가 되겠다? 이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뼛속 깊이 뿌리 박힌 공산주의 사상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로 못 듣게 하는 것이 북한이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마시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나라가 북한이 아니든가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채워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500명의 떡과 물고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떡과 물고기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다른 말이죠. 갈릴리 바닷가의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날 그곳 바로 그 시각에 하실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와, 배가 신빙이네, 배가 괜찮네, 배를 쳐다보신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몰고 다니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그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말은 고기잡이 마치고 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 조금 떼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정인지 사정박아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오는 사람.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꼭 그때 와가지고 퇴근 못하게 막는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경질을 부릴 수가 있었어요. 짜증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기잡이 다 마치고 그물질을 손질하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였는데 굳이 그때 오셔서 좀 더 좀 일찍 오시든지 아예 다 쉬고 온 다음에 오시든지 꼭 그때 오셔서 다시 배를 띄우라고 하시니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순종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잘 될 때 순종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을 귀동냥으로 듣고 있었을 겁니다. 육신이 피곤한데 어디선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예수님의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혼에 살아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왠지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셨고 자신을 향하여 그 배를 조금 떼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육신적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씀의 힘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힘이 육신의 피곤함을 잊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목수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어부도록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전문가이고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전문가인데 왜 예수님은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실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선생님, 물고기는 좀 잡아보셨어요? 사업은 좀 해보셨어요?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분야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할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시몬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만 수십 년째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요.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디에 물고기가 없는지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을 제가 손바닥 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물고기가 절대로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우리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중에 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리고 저희는요, 날을 새고 와서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배도 고프고 지쳐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또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헛수고만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면 안 할 텐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내 상황을 앞세우는 사람, 내 형편을 앞세우는 사람, 내 머리와 지식과 경험 앞세우는 사람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하자 그럼 여러분 예배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사하자 그럼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십니까? 베드로는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든지 자기 핑계대고 이유대고 순종 안 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베드로처럼 그래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늘어놓지 않고 그래도 하는 사람, 먼저 머리를 계산하지 않고 그래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끔 미친 또라이 같은 목회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요구합니다. 목사가 만일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지금 제정신이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의 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목사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잖아. 그건 목사님 우리 사장을 잘 몰라서 그래. 그것이 오늘 말씀 비추어보면 맞는 반응일까요? 맨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순종 못할 거예요. 진실하게 권면한 목사님 말에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도 순종했더니 정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가슴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놓아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고기 새끼 하나 못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감당이 안 되어서 그물이 안 올라오니까 옆에 있는 배에게 도움을 청해서 와서 도와줘 하고 채웠더니 배 두 척이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했더니 손해보고 망했습니까? 대박 났습니까? 대박 났습니다. 대박의 원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박의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 뭔가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대박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유부단한 사람은 잘 못해요. 미기적한 사람 잘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경험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럼 누가 신앙생활을 정말 재밌게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가?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기적이 막 나타나요. 신앙생활 어떨 것 같아요? 신바람 나는 거죠. 가끔씩 삑사리 할 때도 있었지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 목사도 감동하고요 하나님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목사님은 해피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 목사님은 우울해요. 여러분은 교회 탓 목사 탓 쉽게 하시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 탓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순종했더라면,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라면 분명 지금과 다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잘 받더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일평생 그것만 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이 분야에서는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정도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내가 밤새도록 새 빠지게 수고했을 때는 잡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단순히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온 동네 물고기가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그 모든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머리를 쳐박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고기를 여태껏 잡아봤지만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당신은 퀴리오스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웠다니 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입니까? 순종했더니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뭐도 왔어요? 깨달음도 왔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도 같이 왔어요. 아멘. 베드로는 어쩌다 한번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예수님을 디스하지 않았어요. 열등함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1등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못되게 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순수하고 겸손했습니다. 즉시 잘못을 회개하는 어린애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놀라운 기적 경험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이 순간에 기적이 막 벌어지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기쁨만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니까 두려움도 같이 밀려옵니다. 그때 예수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서워하지 마. 이제 너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너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구나. 너는 내 제자로서 합당하구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널 만들어줄게. 어떻게 만든다고요? 살아남는 업으로 만들어줄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보통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계산이 되고 납득이 돼야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평생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뼛속 깊이 와닿는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때요? 밋밋하고 재미가 없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믿음 생활은 머리로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순종하면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멘. 이 핑계 저 핑계대다가 할 수 없이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과 지혜를 베풀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저는 모두가 내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작은 것이 없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